어느 날 아빠가 요셉아 너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보냈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저거 꿈꾸는 놈이로구나. 저거 죽이자. 이래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괜히 미운 거예요.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또 이상한 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형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능하면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도 막 밀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았죠. 결국에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라는 이러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죠. 근데 이 요셉이 말이죠,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애걸복걸 하는데 마침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장사꾼들에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졸지에 그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낯선 땅에 아무 가족 친척도 없는, 말도 안 통할 텐데 그런 곳에 어린 소년이 팔려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겠죠? 아주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요셉처럼 은 30에 팔렸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다고 돼 있고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팔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모든 일이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너 이 집안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네가 집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집안 총무처럼 이렇게 총감독하는 그러한 위치에 둡니다. 이게 애굽에 가서 요셉이 성실하게 종살이를 하는데 우리 주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살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것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마치 우리가 저 벌레 같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레가 되는 거, 이거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려운 일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하려고 이 피조물 된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사람을 섬기는데, 이 죄인들을 섬기는데 종처럼 섬기셨어요. 종처럼. 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종으로 살으셨는지 요셉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 그 집 주인의 부인 되는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시위 대장의 부인이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쁜 주인집 여인이 이 젊은 청년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아주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중에 옷이 벗겨졌어요.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랬더니 막 이 여자가 그 집 안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이, 요셉이라는 종이 자기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이 보라고 이 옷을 벗어놓고 갔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쓰여요.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요셉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총 앞에서 살았는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종처럼 인생을 섬기는데 그 과정에 정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아주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으신 분이에요. 이 요셉도 굉장히 참 순결한 청년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더 하셨죠.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끔찍한 못된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도 아주 성실한, 오늘날 말하면 아주 모범수, 너무너무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간수장이 이 요셉을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종무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게 되죠. 근데 아무튼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죄도 없으면서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나, 한 번도 누구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인 적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처럼 이 죽어서 감옥 같은 이 무덤에 묻히는 이러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그러한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될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감옥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었죠. 예.